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당장은 하기 어렵고 못하지만 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가 어떤 일에 대하여 하고 싶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때 거절을 완곡하게 하는 표현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아시겠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이야 목사님에게 뭐 잘못된 부탁, 부당한 요구,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어서 뭐 그것을 거부할 때 상처 주지 않는 표현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 뭐 그래도 괜찮은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하라 하시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걸 하기 싫을 때 기도라는 방법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기도가 좋은 건데,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가 사용될 때 그 기도는 안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신앙이고 부르짖는 것도 참 귀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또 다른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는 모세를 뭐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질책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히브리 원문을 보고 직역해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감이 더 잘 옵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예요. 모세, 너는 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에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해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세에게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칭찬은 안 해주시고 도리어 꾸짖고 야단치시면서 왜 너는 나에게 기도만 하고 있냐? 나에게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기도 그만하고 나아가라, 홍해로 뛰어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해야 돼요? 광야 가운데 그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나아가야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앞에 뭐가 막혔어요. 홍해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그 앞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장벽이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여러분?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그리고 성경 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전에 홍해 주변의 지형들은 협곡이라는 거예요. 협곡 아시죠, 여러분? 양옆은 큰 산으로 딱 막힌 지역. 그런 협곡이라서 옆으로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양옆은 큰 언덕과 같은 산으로 막혀 있고 앞은 뭐예요? 홍해예요. 뒤는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죠.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 잡혀서 죽거나 다시 노예가 되거나 하겠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결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이 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성경을 많이 듣고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이미 답을 많이 알고 있어서 너무 쉽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앞은 홍해, 뒤는 애국 군대예요. 홍해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 100%지만 애국 군대에게 항복하면 그래도 우리를 살려줄 확률이 좀 그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 바로에게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 시켰다고요, 여러분?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게 하시려 그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미 여러분 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애굽 쪽입니까? 홍해 쪽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그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예요? 애굽 쪽입니까? 홍해 쪽입니까, 여러분? 홍해 쪽이에요. 왜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방향은 어디여야 됩니까, 여러분? 홍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홍해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아니, 갔거든요가 아니라 거기로 가면 죽거든요. 거기로 가면 힘들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신앙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종의 삶, 노예의 삶,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나마 믿음 좋은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를 비롯한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대부분의 신앙인의 삶들이 다 이런 후퇴의 삶, 아니면 제자리의 삶,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전진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요,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요, 다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다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지뢰밭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서서 우리는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 삶,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삶의 길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 길을 가면 돼요. 근데 못 가요. 왜요? 그 길에 홍해가 보이거든요. 그 길 앞에 장벽이 있고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면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뒤로 돌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 인생, 세상의 노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신앙 좋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서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이것만 해도 정말 귀한 모습이죠. 근데요,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다가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잡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왜 울고만 있느냐? 왜 힘들어하고만 있느냐? 답이 나와 있지 않냐? 길이 보이지 않냐? 홍해가 있어도 나아가라! 도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이 가나안의 방향이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빠져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가다가 빠져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라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면 돌파예요. 돌파해야 돼요. 돌파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앞으로 돌파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에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용인제일교회가 이 역복동에 이 글로리 센터에 오게 하신 이유는 있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 앞에 홍해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요, 1학년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꿈이 뭐냐? 너 비전이 뭐야? 그러면 뭐 이것저것 얘기해요. 뭐 저는 의사요. 저는 뭐 검사요. 저는 뭐 선생님이요. 저는 뭐요? 다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고3 되고 수능 끝나고 나면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 아이들이 다 슬그머니 그 꿈과 비전이 바뀌어요. 왜요? 왜 바뀌어요? 그 꿈과 비전에 맞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내 성적을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아, 이 성적으로는 내가 꿈꾸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다 대학 갈 때 되면 성적에 맞춰 적당한 과를 정하고 다 거기에 들어가요. 좋아요, 여러분. 바꿀 수 있죠, 여러분. 물론 과를 변경할 수 있죠. 그래도 되죠. 안 될 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꿈이라면, 내 비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꿈이고 내 비전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심어준 비전이라면 절대 그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를 불러서 너 의사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땅에 가서 정말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 선교사가 되라.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꿈을 바꿔야 돼요? 비전을 바꿔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재수하고, 안 되면 삼수하고, 안 되면 사수하고, 안 되면 오수하고, 안 되면 육수하고, 언젠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비전이라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어떤 성적이 나오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붙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되지도 않은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지도 않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확신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죠, 여러분. 수능 성적이 안 나오면, 재수라든지 삼수라든지, 군대 와서 또 수능을 보든지,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런 뚫고 들어가는 정면 돌파에 신앙이 있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면 돌파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내 판단을 믿습니까? 현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다 끝에 있다라면 여러분, 거기시 바다 끝이랄지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낭떠러지를 가리킨다면 우리는 그것이 비록 낭떠러지일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요,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하나님이 싫어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심플한 문제에 답을 내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기 싫어서 그래요, 하기 싫어서.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편과 내 생각 가운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건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고요. 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길을 가죠. 그런데요, 그게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기적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나아가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요, 증거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증거가 나타나는 거지, 증거가 있어야 증거를 통해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왔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거 안 보여줘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 주신 무슨 계시를 받고,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보여주시냐면 응급할 때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확실하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확실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확실하면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건데 뭐 하나님 붙들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고 큰 그림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날 놓지 마라. 끝까지 의지해라.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르니까 확실하게 된 후에 그때서야 그들이 그것을 보고 홍해에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마른 땅이 딱 된 다음에 여러분 그 땅 가운데 나아갔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마른 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발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확실해서 가고 증거가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기적이 다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확실한 기적이 나타난 후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여주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 순서가 잘못된 신앙인들도 아니죠,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니까 그 삶 가운데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순서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이 신앙의 순서를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왜 맨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제자리에 서 있거나 왜 후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빨리 뒤바꿔야 돼.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과감히 해 나가셔야 돼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자고우면하지 말고 상황이 이래 현실이 이래 이런 핑계 제발 대지 마시고요. 과감히 하나님이 원하시냐 안 원하시냐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정면 돌파 뚜벅뚜벅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어때요? 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뒤에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서 갈방집박하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답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요. 답이 나왔으면 거기가 홍해가 있든지 장벽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홍해를 향해 발을 내딜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믿음의 순종을 하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에서 이런 걸 좀 해봤어요. 어떤 걸 해봤냐면 청년 공감, 복음과 시대를 말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부목사인 제가 사회를 보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에게 신앙과 삶에 대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해주는 이렇게 토크쇼 방식의 대담 프로그램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받고 나온 질문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답해주는 청년들에게 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때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지에 적어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만약 어떤 청년이 술을 파는 회사나 담배를 만드는 회사, 예를 들어 진로나 담배인상공사에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KTNG 같은 거기에 취직이 되면 크리스찬으로서 그 회사에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날카롭죠? 요즘 청년들은요, 뭐 옛날 어른분들 같이 않아서요, 할 말 다 하고요, 자기 주장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또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정말 싫어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한 거죠. 술을 만드는 회사나 담배를 만드는 회사나 KTNG 뭐 이런데 합격이 됐다면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회사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요즘같이 청년 실업으로 정말 어려운데 이걸 KTNG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몰라요. 공기업이고요, 안정적이고 연봉도 높지. 여러분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요, 목사 죽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거기 얼마나 좋은 회사예요. 다 들어가고 싶죠. 아니 못 들어가서 한이지. 붙여주기만 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답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해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걸 좋아하실까? 아니면 좀 꺼려하실까? 사람 못 망치는 그 담배 만드는 일, 그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곳에 취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쉽게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선택을 못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홍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갈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가면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물 속에서 허적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안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직장 취직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때 그 어려운 직장, 안정된 직장, 연봉도 좋은 직장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당장 거기에 들어간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요, 강하게 이야기 못 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솔직히 그 청년 삶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 청년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해서 다른 곳 어디 뭐 취직해 줄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말 못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네가 잘 생각해서 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말을 줄여서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믿음 없음, 여러분. 믿음 없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걸 선택 안 하면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다른 곳에 원서를 쓰는 거, 그 안정된 직장 자리를 걷어차고 빠져 죽을 수 있는 홍해로 뛰어드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그 회사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를 위안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죠. 내가 담배 직접 재배하는 것도 아닌데 뭐, 아니 이거 나라에서 다 하는 일이고, 이거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일 일도 아니잖아. 그렇게 자신을 위안하면서 그냥 다녀요. 조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안 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다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할 때 오는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 하셔요.
여러분, 소득이 없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우리 성도들 중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11조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가 답일 것 같아요? 소득이 없는데 11조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소득이 없어도 11조를 내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내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설교자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소득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소득 없는 입장에서 여러분 생활비를 떼서 여러분 11조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홍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라면 그 홍해에 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결론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 앞에 아무리 홍해가 있고 장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와 애굽 군대의 사이, 우리의 인생은 늘 그래요. 우리는 늘 홍해와 애굽 사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면, 분명한 답을 주셨다면, 아니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홍해 앞에 여러분의 발을 내디디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삶의 기적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홍해는 갈라지고 그 물은 벽이 되고 우리는 그 길을 건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홍해 앞에 다 수장되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곳에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홍해도 있고 장벽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그 홍해에 손에 손 잡고 발을 내디딥시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용인제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용인제교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용인제교회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